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나도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자, 로마서 11장 4절에서 바울은 이 남은 자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7천 명을 남기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여호와 되심이거든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우상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 경배하고 사랑하는 자를 의미하죠. 그렇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해 보면 찾으신다는 것은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 찾고 계신다는 것은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리돼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겨두신 이유,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를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찾으신 자, 이 남겨두신 자를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18장, 19장 쭉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죠? 완전히 나누어져 버렸어요. 그 나누어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왕이 여러 명이라는 얘기예요. 다윗 때는요, 왕이 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이 본이 되어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임을 알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왕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나눠졌다 하는 것은 왕이 여러 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점점 그들에게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왕이 하나님을 오직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 때 그랬죠. 잠언서 전도서를 썼지만 기록했지만요. 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왕에게는 오직이라는 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를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를. 그래서 그 아들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따르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왕이 되어진 것이죠. 또 그들이 왕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니까 다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다 나뉘었다니까요. 다 나뉘어 버렸어요. 그 말은 왕이
31명의, 그러니까 왕이 31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된 게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유다 왕,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오늘 이 19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남겨두신 이유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를 본다면 하나님 하실 일이 있죠. 그럼 누구를 찾으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 남겨두신 자를 찾을 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아까 쭉 말씀드린 다윗과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왕이 되지 못하니까 그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 이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를 세우셨죠.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 그게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권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남겨두신 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주권자, 이스라엘 위에 세워진 주권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곧 다시 말해서 이 나뉘어지는 그 왕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쭉 이어온 자들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그 후손들. 그런데 이들이 성경에서 보면 악행했다 그랬어요. 악행. 자, 그 중에 이제 특히 여호보람. 이 사람이요,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요.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저주하셨다니까요. 그 후손들을. 근데 이 악행이 어떤 악행이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 때 만들어진 그 흐름이었어요. 곧 솔로몬 때 이제 이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 왕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뭐 가정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왕은 가정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정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인들이 홀로 있는 시간,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솔로몬이 배려해 준 바가 무엇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신을 들여오는데 허락을 해준 겁니다. 다윗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절대 안 된다고 했겠죠, 다윗 같으면. 근데 솔로몬은 허락을 해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안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신앙이 솔로몬 때 깨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들이 들여온 그 우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 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들이 있잖아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죠. 그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여호보람 때 이 사람이요, 이 하나님보다 이 정치적으로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허락했습니까? 신상을 만들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에 절하며 믿어도 괜찮다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정치적으로요, 이 왕과 왕이 서로 대립되지 않습니까? 여러 왕이 있다 보니까. 근데 여호보람, 자기의 세력들이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왕에게 이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 생각 속에서 저 브엘세바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하는데, 그 성전을 만드는데 신전을 만든 거죠. 그 신전에 여러 우상이 들어오는데 허락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신앙이요, 그 믿음이요, 깨진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 여호보암의 후손들을 저주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누가 나온 겁니까? 그 왕이, 주권자의 악행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 마저도 이 죄악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를 세우셔서 그 주권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여호와로 섬기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짐을 하나님은요 회복시키죠. 그들의 은혜를, 긍휼을,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그 왕들이, 그 주권자들이 이 악행,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 악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겁니다. 따라하기도 하고요. 또 백성들은요, 이 실제 삶에서 끊임없는 어려움과 이 힘든 상황이라는 게 주어지기 때문에 또 그 현장 나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곧 이방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왕궁에나 다 뭐 이 이스라엘 전통적인 이 유대인들이 있지, 밖에 실상에 나가서 살면요 이방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쉽게 접한단 말이에요. 쉽게. 그런 상황을 두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를 세우셔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이 왕을 세우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모든 이 악행은요, 그들이 제단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리고 이 예배가 결국 그들의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제단인데,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사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자기의 동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까지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새 왕이, 결국 이 왕들이 다 단명하지 않습니까? 결국 다 쫓겨나고. 근데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성경 보면 아합 왕이 여호보암 왕보다 더 악행하다 그랬어요. 더 악행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정책적으로 이 왕후를 데려오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말을 그러니까 따르게 되어지는 왕이 되어졌다니까요. 그 왕이요. 그러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예배하여야만 된다,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아합 왕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알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능력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폭력 가지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택하시죠. 엘리야를요. 보잘것없는 엘리야를 택하십니다. 그 택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야와 가뭄이죠. 다시 말해 이 악행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는 단편적인 모습이 무엇이었죠? 가뭄입니다. 가뭄.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근데 재앙이 임한다 바꾸어 얘기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는 고통에 이를 뿐더리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것마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위기에 오는 겁니다. 위기에.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황폐하고 피폐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 화가 있었겠어요. 두려움 속에서 살고자 하는 그 분냄, 그 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은혜의 삶을 살았어요. 은혜의 삶을 살았다니. 다시 말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들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여기로 가라 한 그곳이 시냇가였다니까. 시냇가, 작은 물줄기가 있는 시냇가, 거기에서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이 까마귀들이 날아가지고 고기를 던져주고 갔다니까. 그걸 먹고 또 물이 흐르니까 그 물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가뭄이 이제 완전히 극심하게 되어지니까 엘리야가 거주했던 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린 겁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자, 이걸 보게 하시고 이제 보내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죠.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이제 너무나 힘든 상황, 재앙이 임하는 때라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죽음을 맞이했다니까. 그 두려움이 이제는 그냥 포기로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마치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날 때 뭐 했습니까? 네가 주를 섬기는 자의, 주를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내게 떡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떡을 가져오고 이 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어땠습니까? 말하기를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이 조금의 가루와 작은 조금의 기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걸 아들을 위하여 짓고 이제 먹고 소위 말해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그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가져오라.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왔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너와 네 가족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 사람 먹을 거밖에 안 되는데 그걸 내게 가져오고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또 네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 그랬다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믿음으로 그 말을 따랐죠. 엘리야의 말을. 그런데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엘리야에게 그 떡을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도 그 기름이, 그 가루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남아 있었다니까. 여전히. 그런데 이 과부가요, 참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참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니까 엘리야에 대하여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아들이 살아났죠. 그러면서 이 과부가 한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의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우신 방법이었죠. 그러다가 이 엘리야와 오바다 이야기가 나오죠. 18장에서. 이미 아합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다 죽이러 가는 때였습니다. 그럼 이미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만 일어난 것으로 끝났겠습니까? 이게 소문이 되었겠죠. 이게 전파됐겠죠. 그래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엘리야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더욱더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길을 가다가 이 가뭄이 여전히 가뭄에 있을 때 이 왕이 이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바다를 데리고 나아갈 때 그 오바다가 홀로 있을 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왕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오바다 입장에서는 그 엘리야를 왕에게 보인다면 내가 오바다가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왕이 알고 있다면 자기의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 왕에게 보일 때 당신이 또 그 왕에게 보이지 아니하면 또 나는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왕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갈멜산으로 아합 왕을 이끌게 하죠. 근데 그 갈멜산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합의 선지자. 그러니까 그 선지자라 그랬다니까요. 선지자. 근데 그 아합의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그게 누구야? 이스라엘 왕의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수축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수축한 겁니다. 무너진 다윗의 제단을 수축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 그러니까 곧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복음을 가졌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로 우리를 세우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악행을 저지르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남겨두신 자, 곧 찾으시는 자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걸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새 왕,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들을 위하여 세우신 새 선지자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를 이루신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표를 보이신 겁니다. 결국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이후에 더욱더 거세진 게 무엇입니까? 바알의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더 죽이는 일들을 벌인 겁니다. 이미 지금 갈멜산 졌잖아요. 그 얼마나 지금 자신의 입지가 낮아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그들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거거든요.
아합 왕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신 거죠. 너희들은 낮아지고 너희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경배받으시, 그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자기를 높이죠. 하나님은 더 낮추고 오히려 낮아진 자기를 더 높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거의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끝까지 찾은 겁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도울 자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울 자 없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나를 숨겨둘 자도 없는 겁니다.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취해달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 맞추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왕을 nim시를 세우겠다. 그리고 새 선지자를 세우시겠다. 그게 누굽니까? 엘리사를 세우겠다. 그럼 가라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합 왕이 지금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높이는 상황이었다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다 죽이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그들에게 새 선지자, 새 왕을 세우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게요, 하나님을 위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남은 자. 자, 이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자, 이 말씀을요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 할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사르밧과 아버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정말로 귀히 여겼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내어드린 거죠. 왜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요. 엘리야가 무엇을 말한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한 거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귀히 여긴 겁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을 귀히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믿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죠.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 하나님 처음부터 로뎀 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낙심하여 넘어지기 전에 미리 이미 보여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보여주셨다니까요. 누구를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남겨줬다는 걸 이미 보여줬다니까요. 또 그 중에 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보호한 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걸 보여주셨다니까요. 자, 그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귀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이게 얼만큼 중요합니까? 지금 이 아합 왕, 이 이세벨 왕후를 통해서 무엇을 멸절시키고자 한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곧 선지자를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바꾸는 거죠. 자기의 기회, 자기의 만족에 자기의 평강을 빌어주는, 자기만을 위하는 선지자를 세우는 그 시대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게 이세벨이 하는, 그게 아합 왕이 하는 짓이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새 선지자를 주신 거예요. 그들의 귀를 만족시켜주는, 그들의 입을 만족시켜주는, 그들의 눈을 만족시켜주는 말씀이 아니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때 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귀히 여기는 다 죽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남겨두심으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니까. 이 시대에 재앙을 막으신 겁니다. 엘리야가 가뭄에 비를 내리는 능력을 가졌다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귀히 여기는 자들이 세워질 때 가뭄에 비가 내린 겁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죠.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비를 내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높이 세우기 위해서 비를 내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귀히 여기는 자, 곧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이 백성들이 높일 때 하나님은요 비를 내리셨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 무너진 제단,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흑암을요, 마귀의 일을요, 이 바알을요 꺾으신 겁니다. 무너진 제단,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수축할 때, 이때 지금 사람들이 제단을 안 쌓은 게 아니에요.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했다니까. 자기의 평안,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위안, 자기 가문을 위하여, 자기의 업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위하여 다 제단을 만들고 선지자를 세워서 예배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 왕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바알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죠. 그 믿은 자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수축했다니까.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다시 수축한 거예요. 언약대로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언약대로.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았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대로 제단을 수축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깨달은 대로가 아니에요. 말씀 따라, 그게 강단 따라, 말씀 따라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요 흑암을 꺾으셨다니까. 재앙을 막으신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요. 또 세 번째,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엘리야가 부르지 않습니까? 새 선지자로 세움받은 엘리사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엘리야에게 찾아간 엘리사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인사한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그건 일반적인 소통이죠. 일반적인 소통. 엘리사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요 이 겨릿소, 겨릿소라는 거는 겨릿이란 말, 이제 멍에라고 하죠. 근데 이 멍에는 이제 2마리가 끌고 갈 수 있는 멍에를 말하거든요. 거기 그 말은 지금 집안에 소가 2마리라는 얘기. 그 말을 바꾸면 그래도 살만하고 부자라는 얘기. 그 우리 네팔 거기 갔다 오셨죠? 그 네팔 갈 때 그 소 2마리 있으면 어때요? 부자죠. 갔다 오면 이규선 사람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그 소 2마리면 부자라니까. 근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소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소가 끌고 가는 기구 있잖아요. 농사짓는 그 기구를 불살라 버린 겁니다. 그 소를 다 잡아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니까. 그리고 엘리야에게 찾아갔다니까. 그 엘리야를 따른 거죠.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필요 없을 만큼 믿었다니까.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 의지하는 모든 거를요 바꾼 겁니다. 바꾸었다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거, 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버린 겁니다. 바꾼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죠. 하나님 이처럼 보여주시죠, 엘리야에게. 보여주죠. 엘리야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다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흡산에 갈 수 있도록 주의 천사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실 때 그 먹을 것을 힘을 내서 온전히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시다 할 때 이 사르밧 과부가 생각났겠죠. 그리고 오바다가 생각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라 하실 때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엘리사가 그곳에 가서 그 한 일을 보고 돌아와서 나를 따를 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남겨두셨구나. 그렇다면 이 남겨두신 이유가 명확해지겠죠. 여기에 대해 완전히 각인됐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결국 무엇을 했어요? 곳곳에 다니면서 무엇을 했어요? 이 무너진 여호와를 위한 제단,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꺾으면서요, 이 혈과 육으로 꺾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바였다니까.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란 걸 증언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도 남은 자다는 겁니다. 나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이 20절의 응답을 간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내 손에 있는 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럼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 힘을 간구하는 겁니다. 나아갈 수 있는 힘. 그때 하나님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전도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하는 자를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간구하는 겁니다.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신다니까. 그 함께 있으면서 뭘 배우는 겁니까? 뭘 배우는 거예요? 전도도 배우고,
귀신들도 그 이름에 항복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 찾은 바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그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찾은 바 되어진 자요, 그것이 곧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여호와를 위하여 남겨두신 자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라 그래서. 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날마다 간구했어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그런데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배경,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그것이 다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바꾸게 얘기하면요,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설물이라는 것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배설물 같다 하는 말은 다 필요 없다라는 의미보다 더 바른 해석은요, 그 가진 것,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거. 배설물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버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배설물 다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배설물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배설물 가치 있겠습니까? 다 버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거, 영원히 서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졌다, 곧 이 남은 자,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발견된 거, 너희가 찾은 바 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일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란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남겨두신 자. 그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거 붙잡게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 그 아버지의 책망을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삶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 부모를 공경해 보세요. 부모를 따라 보세요. 그 부모의 삶을요 배운다니까요. 그 부모의 성품 배운다니까요. 그 삶 속에 나온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로 믿는 것은 그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요 닮아간다니까요. 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도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약함을 두고 기도하고 그들 할 수 없는 것을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해라 그랬어요. 도우라 그랬어요. 어느 누가 너희를 막을 수 있겠냐? 너희가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셔 그들이 나으리라 그랬다니까.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기사와 표적이 따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사 표적을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요 나도 남은 자라 하나님께 찾은 바 되어진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이 힘을 얻을 때까지 이 성이 머물러. 이 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안식처요 하나님 거하실 처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와 같이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이거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뭘 두고 기도한 겁니까? 이걸 놓고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온전한 믿음. 그걸 기다리는 거, 그걸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요. 그 힘을 하나님 간구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남겨두신 자예요. 세상 말에 헛이 속고 세상 쫓고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는 거거든요. 바알에게 입 맞추는 자들이거든요. 그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남은 자. 그게 하나님께 찾은 바 되어진 자란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 내가 너와 함께 하리. 내가 기사표적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겠다.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겠다. 권능을 너에게 나타내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이루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결론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팀을 당하고요. 엘리야가 그래 오죽했으면 죽겠다 안 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요. 거꾸로 팀 답답한 상황이니까요. 하나님 목사가 너무 힘듭니다. 저 목사할 자질이 아닌가 봅니다. 목회자를 할 자질이 안 되나 봅니다. 근데 그냥 상황 속에서 목사 사표 낸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저 데려가 주세요. 보기 좋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게 아니니까. 그런 기도도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아멘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도 남은 자라 하시면서 지금까지 쭉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면서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 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하면서 이걸 보게 하셨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있었지. 내가 왜 이 사람들 놔두고 저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될 게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도요.
이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땠어요? 이들이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알게 모르게요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게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많은 생명들을 담으셨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처럼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모였어요? 어떤 사람 이름으로 모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모인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사람 때문에, 누가 뭐 메시지를 줘서, 누가 뭐 은혜를 줘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실력이 있어서, 누가 뭐 영향력, 리더십이 있어서 우리가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도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살리는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현장 살리는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대 세우는 남은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힘 좀 내세요. 정말 힘 좀 내세요. 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라니까. 진짜 힘 좀 내세요.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 하나님께 힘 좀 달라고. 은혜 안 되십니까?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힘이 안 나니까 힘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멘 좀. 하나님 앞에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 현실을 보고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원하신 자를 부르실 때 나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따라갈 수 있는 또 내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은 자로 발견되어진 자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되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실 자로 세움받는 은혜의 시간을 더욱더 풍성히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로 이방에 빛을 비추는 자로 가정과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남겨두신 자로 세움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